이번 강의에서는 광야로 간 사람들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간 것으로 나옵니다. 왜 험악하고 힘든 이곳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광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살기 힘든 땅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폐허, 버려진 땅, 텅 빈 이런 곳을 바로 광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식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인간이 살기 힘든 곳이며 그 어느 곳도 의지하지 못하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광야는 정확한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디서 어떤 동물이 습격해 올지 알 수도 없고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역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할 게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말하라고 하면 미드바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무엇으로부터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 민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 사건 이런 의미를 가진 다바르라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어떠한 단어 앞에 민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황량한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날 장소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충분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갈을 통해 광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7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자 사라를 멸시하죠. 이 일로 인해 일어난 갈등은 결국 다시 하갈이 학대를 받게 되면서 사라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16장인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을 떠올리라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민수기가 말해줍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우두머리를 정탐꾼으로 보냈는데요. 이들이 정탐에서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지파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데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이들은 정탐한 40일만큼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상 된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가졌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거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에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의 말 속에는 그가 인간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알려주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배운 사실과 동일합니다.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었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되면서 악이 되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순종하게 되면서 선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답은 얻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은 역시 예수님이시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 대항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죠. 기록되었을 때 뭐뭇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말씀만이 살 길이고 승리의 방법인 것이고요. 성경에는 광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모세는 바로왕을 피해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다윗 왕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 다니죠. 바울 역시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맡기 전에 광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광야로 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광야는 바로 하나님 일을 맡기 전에 거쳐야 할 장소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헌신을 위해 훈련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삭막한 곳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는 곳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어둠일 것입니다.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의 불안을 견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죠. 광야는 이처럼 모든 생명이 살 수 없어서 식물이나 동물 모두 죽어가는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많은 것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안주하던 자리에서 떠나야 하죠. 고독과 싸워야 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던 삶이 아닌 낯설고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견디면서 어려움과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하고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론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분주함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이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 광야이고요. 철저한 버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광야는 나를 다른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모든 것에서 떠나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이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혹 지금 삶이 척박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버리고 안주하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영적 삶을 위해서 4세기에서 5세기에 많은 수도사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수도원이 만들어졌죠.
이들이 사막으로 간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광야로 나갔고 묵상과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 신앙의 주옥 같은 글들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영성이 뛰어난 글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하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그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광야는 척박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척박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장소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는 놀라운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만나실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마음이 허락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론 게을러서 여러 가지 핑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